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부목으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시냐고 하면서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꼭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오시겠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목회하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는 타고난 이제 성격이 이렇게 활달한 성격은 아닌데 좀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그러한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고 나서 늘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또 교인들한테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않고 목사가 이렇게 말주변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달변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좀 웃기고 또 울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끼치는 그런 목회 또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 많이 어렵다 힘들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또 나를 정말 쓰고 계신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전화하셨다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말씀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말씀 같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남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말씀의 뜻을 캐내겨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때로는 무능하게 느껴지고 또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가 있을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어떤 편안함이 오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 평화가 찾아드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드는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이 말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회복, 이 민족의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로마는 자기들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되고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때가 바로 그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점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날도 이제 농사를 짓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주시지 않는 그러한 평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기대했고, 그들이 얼마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고대했겠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회복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그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바로 증거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평화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차원에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회복과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참 양심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내가 교회도 못 나가겠고
내가 기도도 좀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에 내가 죄스럽고, 그 못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내가 염치가 없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양심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 관계를 자꾸만 나의 의, 나의 어떤 선한 행실, 나의 어떤 공로로서 자꾸만 그것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좀 더 나아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그 막힌 감정들, 하나님과의 그 닫힌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행실로, 나의 신앙의 성숙으로, 내 변화된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넘어서기가, 문턱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죄와 허물로 깨어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우리가 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신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은혜의 사건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나의 선한 행실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만 앞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만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는 평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돼요. 모세와 같이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감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화목함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평화, 그 평화는 반목과 다툼으로 벽을 쌓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이루시는 평화예요. 반목과 다툼으로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면 뒷장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막혀진 관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막혔던 관계가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깨어진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지금 내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 관계 속에서 작지만 미세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평화가 열려지는 그 틈들이 지금 벌려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전까지는 육신의 종로를 타던 생활로 늘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이제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니까, 평화의 왕이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그 평화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상대하듯이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된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평화를 이루는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를 깨뜨리시면 안 돼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화를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사단은 평화의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자존심으로 평화를 가로막아요. 분노로 평화를 가로막아요. 섭섭함으로 평화를 가로막아요. 나의 욕심만 추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가로막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 있는지 몰라요. 깨어진 평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하고 오래된 그 묵은 감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얽매여 있어요. 거기에 막혀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해서 비상해야 될 교회가 상처와 반목과 이권 다툼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영광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마치 활주로만 빙빙 돌다가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활주로만 빙빙 돌다가 연료를 다 써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그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다윗,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품고 평화를 세워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통일 왕국에 하나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화를 붙잡고 평화를 이뤄가는 삶은요, 마귀에게 케어 펀치를 나르는 것과 같아요. 사단에게 케어 펀치를 나르는 거예요. 나는 평화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전달자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전달자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평화의 전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평화의 전달자입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박해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적이에요. 교회의 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빛 가운데 빛이 쫙 비치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 바울이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눈은 떠 있는데 거기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당하게 되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부축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가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심의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울이 교회를 나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 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던 바울이 교회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이름만 들어도 막 두렵고 공포가 오고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교회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바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평화가 깨질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 가운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 이 바나바가 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충돌 상황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그 둘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중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바울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가 핍박자의 자리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그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설득하고 교회 안에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바울이 교회에 온다 그러니까 막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 교회 안에 두려움이 오고 평화가 깨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한 사람, 평화의 전달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된 그 평화의 전달자 바나바가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9장 31절에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겁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됐어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면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건강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면 부흥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빚진 자의 자세로, 내가 일반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자세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장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고 평화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평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염려와 감정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작은 일에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회복, 우리의 평안의 주님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을 내쫓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측량할 수 없는 평안,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성신학자예요. 작가예요. 교육가예요. 교회 음악가기도 해요. 이분이 책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역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역으로 합병증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던 청년과 눈이 맞아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가르쳤던 그 아이를 남편이 눈이 맞아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차렸어요. 절망에 사로잡혀서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하고 답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15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팔과 다리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기부스를 하고 그 칼을 내고 하면서 그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안과에서 수백 번의 레이저 광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8번의 안과 대수술을 받아요. 이분이 눈 한쪽이 이제 실명을 하게 나중에 눈 실명이 되는데 한쪽 눈으로 살아요. 장 절제 수술을 합니다. 장을 잘라낸 거죠. 자궁 적출 수술까지 했어요. 눈 수술을 3번이나 더 받았어요. 아까 그 큰 수술을 했는데 결국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신장, 콩팥, 신장은 있어도 겨우 25%밖에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장의 모든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약들을 먹어야 살아가게 됩니다. 팔다리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다니고 뼈는 퇴행해 버렸어요. 2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절염에다가 만성 기침과 천식, 매일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지고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정말 이건 뭐 다 이야기해도 이거는 뭐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그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집에서 이 하나님 이런 경험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전함을 느꼈으며 그분의 포옹은 너무 꽉 껴안지 않고 부드러웠다. 나는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해방되었다. 부서질 정도로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해받고 있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심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그 고백이에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몸은 부서질 정도로 툭하면 부서질 정도로 내가 약해져 있지만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안심되었다는 거예요. 안심되었다는 거,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평화는요 아무에게나 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평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그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평화가 오늘 저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평화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